반갑습니다. 성경 탐험 80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조감도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글자를 새겨보았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깝게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에 섭리와 복음과 영혼과 역사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보존 사역 중에 알맹이가 바로 구속인데 복음은 구속에 관한 진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성육신, 지상에서의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심, 다시 사심, 그리고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복음이 창조와 구속과 보존 사역 중에 알맹이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창조는 늘 구속을 향해 있고 보존은 구속을 위해 작동하며 하나님의 통치 중심에는 구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지만 복음의 실체는 신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구속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물론 구약 안에도 복음이 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복음의 실체는 신약이죠.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요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뉴스인데요.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좋은 소식이지요. 동과 서와 남과 북, East, West, South, North의 영어 첫 글자를 따면 뉴스가 됩니다. 전도는 복음을 받은 자가 행할 최대 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소식을 타이징스라고도 표현하는데 타이드란 물의 흐름이 들고 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타이드의 고에는 일어나다 생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발생한 일이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자체가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이에 놀란 헤롯이 왕권 유지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시점을 고려해서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모조리 살해했던 일도 따져보면 그의 놀란 마음을 보여주는 한 단편인 것입니다. 어디 헤롯뿐이겠습니까? 조만간 세상을 접수할 부푼 꿈에 젖어있던 사탄은 하나님이 인간을 오셨다는 급보에 놀라 혼절해서 한참을 깨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로의 대역전 또한 사탄으로서는 치명타였지요.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만 남아있는데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이 마지막 대사건에 대하여 사탄과 그의 수하들이 얼마나 초긴장 상태에서 전전긍긍할 모습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는 것은 복된 인식에 속하는 것인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전후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증거해야 할 최대 의무에 속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인간과 세상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인식되고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복음의 빛 때문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사랑을 사랑으로, 은혜를 은혜로 알기 어렵습니다. 복음의 지식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복음인데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지금껏 복음이 주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복음이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었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이르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뒤따랐고요. 한시바삐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함은 성경의 복음이야말로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익혀야 할 기본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asic information before leaving earth. 이 영어 문장에서 첫 글자를 따면 바이블이 되지요. 그러니까 바이블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갖추어야 할 기본 정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복음과 동떨어진 삶의 모습이 있어 성령을 한없이 근심되게 하지요. 복음과 동떨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복음과의 어떤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던 때의 삶에 비해 별반 차이가 없는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요 능력인데 그런 영원한 생명과 놀라운 능력이 과연 내 안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난처해하고 자꾸 머뭇거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감동의 경험이 현실에서도 가능한가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더 솔직해지면 언젠가부터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전당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등불을 환히 비추고 있는 교회를 찾기가 마냥 어렵기만 합니다. 복음의 실체가 오리무중 상태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복음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복음은 원래의 광채를 잃었고 복음으로 인한 감격도 시들해졌습니다. 복음은 복되고 기쁜 소식인데 우리는 복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쁘다고 외치지만 기쁨의 형체가 없습니다. 기쁜 표정을 짓지만 솟구치는 기쁨이 마음에 없습니다. 소리와 표정은 있는데 실제적인 기쁨, 실체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 어떤 특별한 감정이 없어진 지도 오래고요. 복음을 말하고 듣고 전하고 받아들임이 모두 상투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은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사실이면 그 사실이 현실이 되기 위해 복음과의 진솔한 만남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현실로 구체화되지 못하는 사실이라면 진실일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은 진리인데도 진실을 말하기에 우리 자신이 왠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곧 율법의 핵심, 제사의 정수, 예언의 메시지 그것을
현실에 구체화하셨습니다.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이지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한 필요로 느껴지고 구원에 대한 갈망이 타는 목마름으로 감지되려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